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아네. 왜 내게 성경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낮에 혹밤에 또 주님만 날 보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아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찬송 가사에 보면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달려오리.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그만할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 손잡고 걸어갈 때에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신바람을 난지 우리 촌사말로 깽기발 딛고 이렇게 막 뛰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삶일 것입니다. 다음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네. 십자가의 군기로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로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찬송가 144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다 하신 주님, 지금 우리 사순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 또 주님의 부활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로
십자가를 지시문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노니 가여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불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마지막 찬송 314장은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예고실세 까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립시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례송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진권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으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과 감사로 예배 드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어 사탄의 시험과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삶의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산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크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며 참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모든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하루속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김준영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전가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을 받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양육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육부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된 민족과 나라가 되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옵니다. 이 나라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앞장선 지도자와 지식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협력하여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유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민생의 현장에서 민의를 살피고 낮은 곳에서 삶의 고단한 이들을 돌아보며 올바르게 인도하여 평안하며 행복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본이 되고 연약한 나라와 민족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며 모든 열방으로부터 존중받게 하시옵소서. 전쟁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어 평화로운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와 농어촌 교회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보 이렇게 보시면 헌금 명단에 그 뒤에 명단이 조금 잘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명단, 제대로 된 명단은 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 위에 명단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첫째 주일 새벽 기도회는 월삭 그리고 교사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4월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교사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3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시간이 여러분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오후 예배가 있을 때는 오후 예배에 재직회를 했었는데 지금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10시 30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서 재직회 참석하시고 가시고 또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그래서 우리 많은 재직들이 함께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달 환경미화 담당은 4남전도회와 4여전도회입니다. 3월달도 우리 3남전도회, 3여전도회가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환우들과 또 현재의 여러 상황들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학습 세례 입교 공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이 오전 2부 예배 후에 학습은 새가족실, 세례 입교는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유아 세례자 부모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유치부실에서 문답이 있습니다. 문답할 때 유치부실 건너편에 보면은 찬양대 연습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대기하셨다가 또 문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례와 헌양 예배는 4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시, 그리고 유아 세례는 5월 1일 주일 2부 예배 시라는 것 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주보 합본 신청하시고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요람을 1층 사무실에서 구역별로 배부를 합니다. 요람에 보면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짜 주소까지 다 원래 넣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요람이 우리 성도들 외에 막
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주소는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우선적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시면 사무실에 가셔서 교역자들에게 구역별로 제가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좀 여유롭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또 내가 꼭 거처하고 있는 곳이 좀 몇 군데 돼서 한 2개 정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모자라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한 5, 60개 정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받아가셔서 신방하시면서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람이 보시면 가 쪽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프링 처리되어 있습니다. 넘기기 좋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를 재본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폈다 접었다 하면 뭐가 나옵니까? 종이 가루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제거하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람을 받으시면,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받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한 장씩 다 이렇게 한번 폈다가 접었다 하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종이 가루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버리시고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본교회 주방에서 만나봉사단 모임이 있겠습니다.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다음 주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4월 3일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 돕기를 위한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적으로 헌금을 할 수도 있지만 십시일반 우리가 모아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나고 피해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불은 교회적으로 이 고령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함께 모아서 이렇게 성금을 내는 게 있어서 산불은 그쪽으로 우리가 협력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계선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이여전도회 18구역에 속하시고요. 조현미 집사님 섬김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잘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간 암송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기 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1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로귀한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몇 가지로 살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지만 그 핵심 말씀이 지난 주간에 암송 요절이었는데요. 몇 절이었습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 포로귀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 살아간 그 길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그 길에 동참시키는 그런 세우는 공동체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남아있고 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듣고 그냥 던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 기억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그리고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불신의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손잡고 함께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에스라서 8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또 이 포로귀환하는 신앙 재건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에스라는 지금 포로귀환 몇 차의 리더가 되고 있습니까? 2차입니다. 2차의 신앙 재건에 있어서 리더가 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는 900km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들이 왔던 길을 살펴보면 여러 신학자들이 한 1500km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까? 약 4개월의 시간을 두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10km에서 15km를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는 그 길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한 가지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있어서 그 포로기한을 시작해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내내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포로기한의 모든 작업들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쓰임받은 거예요. 에스라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을 입게 하셔서 여러 리더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신앙의 재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8장 말씀에는 이 유다 공동체들, 포로기아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그때에 이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포로기아라는 신앙 공동체의 특징, 지난 주간에 이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부제는 충만성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앞서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을까요? 첫 번째 대지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집사님 기도하실 때 계속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강구를 하시는 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를 모르셨을 텐데 이 기도하는 기도자와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이 코드가 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에스라서 8장 15절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이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한 족장들과 그 계보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장 이름이 나오고 그 계보들이 몇 명이었더라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다가 이제 8장 15절에는 이들이 이제 아와 강가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3일 동안 머무는 중에 에스라가 백성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누가 없어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큰 문제가 난 겁니다,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레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 봉사자를 드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에스라의 신앙 재건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레위 자손들을 찾습니다. 에스라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참고하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약 몇 명을 찾게 됩니까? 40명을 찾게 됩니다. 40명. 그리고 에스라서 8장 20절 말씀을 참고하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닌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도 세우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섬길 느디님 사람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행에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걸 먼저 챙긴 게 아니고요.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챙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기아나는 신앙재건 공동체는 영적으로 민감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무엇을 직접적으로 했는지는 또 알 수 없지만 뭐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잊혀진 사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봉사한다는 것이 고되고 참 힘든 일들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주의 제단을 섬기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지낸 그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어져 있고 또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간다는 것이 이들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환경들 속에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신앙 제거를 위해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한 채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필요에 민감할 때가 많습니까? 육적인 필요에 민감할 때가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육적인 필요에 민감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곤하면 자야 되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육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에 민감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육적인 필요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육적인 필요가 채움받기 전에 항상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에스라의 이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예루살렘의 귀한 시에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쭉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읽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을 때도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이끌고 이제 돌아올 즈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아이들을 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볼 때 염려가 많았겠지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압도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21절에 아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이제 포로기한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소유들 포함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확신하면서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부끄러워했대요. 이거 보면서 야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에스라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서 있었습니까?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왕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지금까지 왕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늘 말해왔어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서 우리 앞길을 친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울 마병을 주십시오. 우리를 도울 보병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좀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절이 중요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0수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몇 차 포로기한합니까? 3차 포로기한해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왕이 보내준 군사들을 동원해서 포로기한의 여적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맞습니까? 느헤미야가 맞습니까? 이게 누가 맞고 틀렸다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바른 믿음이다, 누가 잘못된 믿음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때마다 시마다 다를 수가 있고 각자의 믿는 또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에스라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대지 이 부분에서는 에스라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또 다른 부분도 강조되는 부분들을 또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포로기한하는 이 신앙재건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출발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음을 살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충원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길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포로기한하는 신앙 재건의 공동체,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민감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포로기한하는 이 신앙 재건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투명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투명한 공동체. 그렇죠. 부제는 투명성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은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사람 이름, 직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포로기환 할 때에 가지고 왔던 여러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재물들, 은, 금, 녹그릇 그 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각각의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일이 달았습니다. 일일이 그것들의 무게를 달아서 운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6절 상반절에도 보면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재물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뭐였죠? 공적인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이제 뒤에 보면 다시금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래서 이제 그 무게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출발하기 전에 일일이 달고 또 도착해서 달고 이게 이제 한치도 오차가 없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들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과 우두머리들은 그 많은 예물들을 제대로 옮길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완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도착해서 어떻게 또 그 예물들을 모아두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에다와 함께 있어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요? 34절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이루어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오랜 시간 끌지 않고 4일째의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들을 말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투명하게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는 투명하기는 한데 어떨 때 뭐 좀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은혜롭게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을 집행하고 또 재정을 모아가는 모든 과정들에서 좀 더 투명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달아본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이 밤 깎는 아르바이트를 했는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밤 깎아 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밤을 많이 깎았거든요. 고령에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까? 대구 쪽에는 파란망, 빨간망 해가지고 밤을 많이 깎았거든요. 저는 직접 제가 밤을 깎은 건 아니고 가정에서 이제 어른들이 밤을 깎아서 이제 망에 담아 놓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것을 수거해가는 서기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였는데 아르바이트 치고는 참 수입이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서 이제 밤을 다 깎아서 망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망을 큰 고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다라이. 그런데 담아놓잖아요. 담아놓으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큰 트럭을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분과 이제 제가 석인데 가서 이제 답니다. 다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물에서 그거를 막 꺼내서 저울에 얹어요. 그럼 뭐하고 같이 얹혀집니까? 물하고 같이 이렇게 얹혀지거든요. 그래서 5개, 10개 막 이런 식으로 얹는데 우리가 교육받을 때 가면 아주머니들이 분명히 지금 물을 먹으면 밤을 지금 달게 될 텐데 물이 다 빠지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려서 달아라. 이건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그 물을 막 먹으면 채로 물이 철철 흐르는 거를 올려놓고 물이 빠지기 전에 빨리 지금 저울 달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금방 또 내려버려요. 달기도 전에 빨리 달으라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 나오는 저울보다 조금 빼고 적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쪽에는 많이 달기를 원하고 한쪽에는 또 좀 빼기를 원하고 이런 실강이들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확한 인생길을 가기보다는 우리가 받을 게 있으면 좀 더 막 달아서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줄 때는 좀 더 덜 달아서 주면서 우리에게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를 섬기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데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거두어서 집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용할 때 신뢰받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는 눈가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헤아려 보신다. 감찰하신다. 저울로 달아보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달아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포로귀환하는 신앙재건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투명한 공동체였습니다. 포로귀환 시에 신앙재건 공동체가 이 바벨론으로 가져오는 많은 재물들을 일일이 달아서 그것들을 무게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가 속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이런 공동체에서 투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장 복 중의 복,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쪽에 이제 현관에 엘리베이터 그리고 옆에 문을 새로 달고 공사를 했어요. 거기 보면 창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투명하죠. 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볼 때 투명한 게 아니고 뭘 좀 이렇게 썬팅을 하든지 입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투명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투명한 게. 투명하면은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안에 좀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돈하게 되고 치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어떻습니까? 막 지저분하고 정리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오거나 창문 열어놓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있으면은 확 열어 제치고 누가 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투명한 공동체의 일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포로교환하는 신앙 재건 공동체의 특징 세 번째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전한 공동체. 그렇죠. 안전성이다 이렇게 부제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안전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누리는 안전입니까? 보안업체 달아가지고 누리는 안전입니까? 밤에 막 불침번 세워서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첫째 달 12일에 이제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4개월여 1500km나 되는 그 대장정을 출발하는데 그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추위와 더위를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악조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22절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이 포로교환하는 신앙재건 공동체를 힘들게 했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리더로 삼고 있는 포로교환하는 신앙재건 공동체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떠나고 그 모든 여정에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으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가장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또 행적들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또 나타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죠?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몰려들어서 덤벼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한 때의 일이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지금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그 공회에 모여 있었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 싸움의 분쟁이 바울에게까지 이제 넘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위험에 처하는 그 순간 속에서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군인을 명하여 영내 군대한 병영으로 안전하게 옮깁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어떻게 얘기하죠?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 군인이 나를 옮겨서 이곳에 안전하게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셔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지금 그 길은 멀지만 로마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이제 바울을 또 죽이러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여러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 바울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어디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까? 로마에까지 군인들의 호위 안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마쳐집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포로기안하는 신앙 공동체의 특징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안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이 포로기안 공동체도 바울의 복음의 앞길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과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그 어떤 대적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한 공동체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고는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로기안하는 이 신앙재건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육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공동체였습니다. 재정을 포함해서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투명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안전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늘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에스라가 주도해서 포로기안하는 이 신앙 공동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명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강가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공동체의 여러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앞길에 닥쳐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로 또 비전으로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여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투명하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수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시는 귀한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도 주관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또 전파되고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또 확진되어서 자가격리 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영육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은혜 중에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배송 부르고 돌아갑시다. 배송 부를 때 오늘 뒤에서 따라 불러줄 목사님이 없습니다. 확진돼 가지고 수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끝까지 힘차게 또 배송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 옷